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본문으로 상당히 많이 접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트처럼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어떤 CCM 가수 팀 이름도 있죠. 그것처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금하면 빛이 저절로 나오고 빛과 하면 이제 소금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빛이랑 소금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상식적으로 물어봤을 때 빛과 소금은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빛과 소금을 들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교훈인데 이것이 마치 모세의 십계명,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그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될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10가지 계명들을 조항으로 실천 사항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실제로 천국에서 살아갈 그 복음화된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구약시대 때는 너희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너희들이 복음의 빛을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단계에서 조항별로 어떤 항목들로, 규칙들로 이야기했다면 그 규칙에 어떤 정신으로 말미암아 그런 규칙들이 나왔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그 밑에 있었던 규칙들은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인가요? 아니죠. 이런 규칙들이 10가지 10계명이라는 규칙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위에 있었던 그 정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들이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없애고 새로운 어떤 행동 방침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은 구약 때 모세를 통해서 줬던 십계명을 오해하고 있었어. 그 모든 정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정신에서 나온 여러 가지 행동, 삶의 규범들이었는데 너네들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겉으로만 10가지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내가 제대로 교육해 줄게. 나는 이것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정신을 제대로 갖추면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히 지키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는 사람이
실제로 음행을 저지르겠습니까?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당연히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희들은 마음으로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상순을 쭉 보고 나면요, 이런 거는 지킬 수가 없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멘이고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필시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 그 이유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 이 육신을 벗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것, 그 아름답고 비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이 땅에서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살아야 되는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은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한 가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까지 가치가 있는 그러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 희생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소금과 빛이 나오고 있어요. 자, 소금은요, 우리나라에서 소금하면 흰 소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지에 들어있거나 어떻게 솔트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서 이렇게 싹싹싹 이런 거. 요즘에는 외국에서 소금도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붉은 소금, 이렇게 가루로 먹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소금은요, 바위에서 소금을 캤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닷가에 있는 바닷물을 가둬놓고 그것을 물을 증발시켜서 거기서 이렇게 소금을 거두지만 이스라엘에선 그렇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있는 소금을 긁어내서 소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보통 색깔이 여러분 돌멩이 색깔이 있죠? 검은색에 약간 회색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은,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쌀자전거 같은데 뒤에다가 소금을 탁 싣고 다니면서 소금을 퍼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때 소금은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한 흰 소금이 아니에요. 그냥 거무튀튀한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요,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사람들이 찾을 만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금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대체하지 못하는 하나의 속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맛을 내나요? 죽음으로써, 자신이 완전히 거기서 녹음으로써, 자신을 잃어버림으로써 맛을 냅니다. 너희는 크리스찬들,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야. 겉보기에 막 돈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겉보기에 잘생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겉보기에 막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겉보기에는 정말 고린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사람으로 보기에는 참 흠없고 점없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학벌이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용모가 뛰어난 자가 있느냐?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이 크리스찬들은 뭘 할 줄 아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내려놔요. 아무도 쓰레기를 줍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쓰레기를 줍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물질을 쓰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물질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삶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의 삶을 녹여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맛을 냅니다. 특별히 부패한 곳을, 그것을 상하지 않게 썩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저기 어느 공동체가 있는데, 연예계가 있는데, 저기 어떤 방송계에 있는데, 영화계, 그리고 금융권,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수 믿는 자가 한 명만 제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곳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맛을 잃어버려요. 행함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버리워지고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말을 듣길 원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긴 했어. 아,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냈을 때, 뭐? 너도 예수를 믿어?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야, 정말? 이러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할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이 소금도 영향을 끼칩니다, 주변에. 그런데 자신을 녹임으로써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곳에 완전히 죽음으로써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빛의 존재로서는 어떤가요? 빛은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 어찌됐건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잘 훈련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야, 이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예전에 쌀 퍼주는 말 있죠. 나무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돛박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것들 안에다가 불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캠핑 가면 랜턴을 딱 켜놓고 그 위에다 바가지를 덮어놓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다 보면, 연단을 받다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저의 삶은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물질적인 축복도 없고 하나님 명예적인 축복도 없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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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계속 내가 훈련받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훈련시킨 사람을, 야, 넌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 거야, 내가 꽁꽁 감춰놓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가르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등경을 만들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요셉을 감옥에 가둬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됐더니 어떻게 했어요? 총리라는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시험이 연단이 오래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서 계속 빚어져 간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산 위에 올리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을 비치는, 마치 바다에서 어찌해야 할 줄 몰라는 그 배들의 갈 길을 알려주는 등대처럼 여러분들을 높이 들리시리라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착한 행실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서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뒤에 말씀까지 쭉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에 어찌할 바 모르는 감격함이 다시 커왔습니다. 마음속에서 커져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복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구원받았으니까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요, 그냥 낮은 단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남들보다 교회에 일찍 가는 거,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나의 속마음까지도 네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 돼서 위선자가 된 거야. 바리새인들도 누구보다 깨끗한 옷을 입었어. 누구보다 예의 있는 말들로 서로 축복했어. 그러나 그들 마음속이 그러지 않았어. 서로 누가 더 가졌냐, 서로 경쟁했고 누군가 잘된 사람이 있으면 시기했고, 그런 것들을 주님은 다 보셔서 너희들이 겉 액션만 하나님의 백성답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 너희들의 속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 착한 행실의 마음속, 행실이라고 하지 않고 착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내면을 평가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착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내면을 평가하는 표현이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행실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찬양이 떠올랐냐면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단 하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쫙 알게 되니까 그 원하시는 것 중에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찬양이 와닿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왜요? 아니,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겉에 있는 액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서 활동을 많이 해라, 어떤 신방을 많이 다녀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처럼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한 행실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었으니 진짜로 너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좀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또 오해를 합니다. 아, 예수란 선지자 와서 또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이 모세가 말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좁은 범위에서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거를 너희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 스피릿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러 온 거다. 나는 이거를 완성하려고 온 거다.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시켜 주려고 온 거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9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한번 우리 형광펜 쳐볼게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시대 목사님이 이거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여기에서 저를 적용시켜보면 온전히 자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르치기는 너무 많이 해요.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냐? 온전치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노력하고 있으니까 봐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이 심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의가, 우리 의가 오늘날은요 우리는 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삽니다. 뭔가 실수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용서해 주셔. 복음이 왔어. 자유에 우리 때때로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뮤직비디오 요즘에 걸그룹 그것만 봐도 순간 야한 여성들이 순간순간 스쳐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 음욕을 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피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완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꺼내기만 해도 그들에게 돌을 맞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는 너무너무 자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의가, 너희들의 그 올바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어떠한 행동도 실수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들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내놓으려고 했어. 주님은 뭘 원하신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까지. 여러분 지금 어때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난 깨끗하게 살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내가 남을 구제하고 내가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을 대고 내가 한쪽 손이 한 거를 반대 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근본적인 동기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의가 있어야 그런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액션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요구가 절대 과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큐티를 사실 준비하고서 굉장히 두렵고 떨려서 일기장에 써놨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은 그냥 많이 열심히
교회 일 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서 그럼 자연스럽게 겉으로 나오는 행동들은 내가 계명인지도 모르고 지켜질 정도로 그러한 상태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저 산 위에 두시고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요 본문을 요만큼 잘라서 봅니다. 그렇게도 은혜가 되지만 오늘 산상수는요, 우리 어제 시작해서 7장 마지막까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 번에 한 장소에서 한 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금 우리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율법을 없애려고 내가 온 게 아니야. 율법의 정신들을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진짜 순종, 진짜 섬김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난 그런 자들을 찾고 있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우리 말씀 쭉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돌이켜보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
주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